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오해. 네 가지 오해.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이 주제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순수 이야기, 왕순수,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순수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삭개오를 통한 거룩히 살아갈 힘, 그리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기를 주님으로부터 얻어 누리고 이 세상을 향해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주간 공과 교환과 또 올려진 동영상을 통해서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구역 예배도 드리셨죠? 네, 아멘이 작으시네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인증샷을 받고 있으니까요, 꼭 말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만 듣고 이해하는 것보단 그 들은 것을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실천해라.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집과 모래 위에 있는 어리석은 집의 차이는 실천에 있습니다.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거룩한 이 살아갈 힘,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 빛과 소금. 네, 오늘 말씀은 빛과 소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른 네 가지 이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비슷할 수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비슷하지만 연계되어 있는 이러한 오해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까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오해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첫 번째 오해는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또 읽으시면서 또 은혜를 나누시면서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힘써라, 아멘, 이 아니고, 이게 오해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려고 힘써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자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죄악과 사탄 앞에서 당당히 맞서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되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빛과 소금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히 살아갈 힘, 두려움 없는 믿음,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은 이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똑똑해서 선해서 착해서 힘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 이것을 확신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삶에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세상을 무찔러 주시는 분이
아닌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에 하나님의 선을, 그 착한 행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행하는 주체는 누구에게 있느냐? 신자인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해하기 쉬운데요. 우리 두 번째 오해 16절 말씀,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치게 하여. 비치게 하여. 누가 비쳐요? 여러분이 비치게 해야 되는 그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해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십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분명히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멘. 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 물론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도와줄 능력과 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 그냥 내 코가 석자인데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닌가 보네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교회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높아서 그런 생각 안 드시나 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신자인 우리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마더 테레사 수녀의 희생, 헌신,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테레사 수녀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테레사 수녀의 그런 헌신과 삶을 우리는 존경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하려고 하면 두 가지 부작용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 이게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니까 나는 아예 못해 라고 지레짐작하고 아예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거기에 따른 아주 성인, 그러한 하나님의 삶을 지키는 믿음의 선진의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서 그 능력과 그 믿음을 도달해야 그제서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둘 다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당장 그 역할을 너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은 선한 행실, 우리가 가는 그 그리스도의 길, 경건과 거룩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비전을 향해 나가는 그 길은 믿음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그리고 당당히 맞서서 내 힘 가지고 지금 행해라 라는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그 신분에서, 그 소속에서, 그 지위에서 빛을 발하고 그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 자녀면 자녀의 역할, 남편이면 남편의 역할, 아내면 아내의 역할, 직장인이면 직장인의 역할, 우리 신앙인이면 신앙인의 역할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세 번째 오해가 있는데요. 이 사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를 한번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자, 이 영화는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카데미 아시죠? 네, 모르세요? 네, 영화인들이 그토록 바라는 이 아카데미에서 제일 많은 상을 받은 영화예요. 어떤 영화일까요? 1959년에 처음 만들었고요. 여러 번 리메이크가 된 영화이고요. 아직 잘 떠오르지 않으시면 해상 전투신과 전차 전투신으로 유명한 배너. 정답입니다. 네. 배너입니다. 배너. 네, 아카데미 11개 노미네이트가 돼서 후보에 올라가지고 10개.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기록을 깬 영화가 없어요. 1959년에 만들었는데 아직도 이 기록을 깬 영화가 없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영화이지만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 전투신과 그 전차 전투신은 지금도 많이, 어떻게 CG가 없는 그 59년도에 이걸 만들었을까? 기적이다라고 하는 아주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그 유다 배너,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아주 귀족 가문인 유다 배너, 벤이 이제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허는 허씨, 그러니까 허씨 가문의 아들이란 뜻이 배너고 이름이 유다예요. 주인공 유다인데, 유다 이 배너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친구인, 그것도 절친인 그 메살라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총독 암살에 대한 그 누명을 뒤집어쓰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다시 5년 만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로마의 귀족의 양아들이 와서 왔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요,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러한 장면이 있어요. 방금 전에 이 사진을 보시면,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가문, 이 배너 가문을 지켜나갈 집사장이 시모네 데스라는 집사장이에요. 아주 훌륭한 종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장이 저렇게 이제 5년 만에 해하는 장면이거든요. 갖은 고문을, 그러니까 총독 암살에 대한 누명을 쓴 그 가문이니까 역적으로 몰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고문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문을 끝까지 계속 지켰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문을 당하면서 다리가 못 쓰는, 하반신을 못 쓰는 그러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이 가문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켰냐면, 이 사람이 이 장애를 입었음에도 그 감옥에서 만난 벙어리, 그러니까 고문을 당해서 이 혀가 잘린 이 일자무식 이 벙어리인 하인을 만나가지고 같이 도와주면서 이 집안을 지키고 끝까지 이 배너 가문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서 이 시모네 데스는 하인에게 스승 노릇을 해주고 일을 알려주고 지혜를 주고 살아갈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이 하인은 신체적으로 어려운 이 시모네 데스 이 집사장을 도와주면서 서로 보완해 가면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제게는 참 인상 깊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희가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는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시모네스와 하인처럼 합력해서 서로 하나 되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서 서로를 보완하면서 약점을 보완하면서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혼자서 아내 노릇을 하기 힘듭니다. 내가 혼자서 남편 노릇을 하기 힘듭니다. 내가 혼자서 직장의 사회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혼자서 신앙인으로서 이 길을 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완해서 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장애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 혼자서 할 수 없죠? 왜 혼자서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만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의 장애인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사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서로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시모네스가 불군데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일자 무식이고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서로 도와주어야, 보완해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 혼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랑의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이 가진 그러한 백그라운드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여러분이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는 이 천성의 길은 우리가 사랑의 장애인이기 때문에 서로를 보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나를 보완해 줄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해가 있습니다. 마지막 오해 네 번째인데요. 신자가 빛이 된다는 것은요, 화려한 무대 조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화려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또 아니 우리 사회에서도 이 대낮같이 환하게 되어야 마음이 시원하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너무 환해서 너무 눈부셔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무대 조명에 이 이벤트에 맞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뒷골목에 이렇게 조용히 묵묵히 외롭게 서 있어서 이 어둠을 밝혀주는 그러한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개가 실례를 해도 참고, 동네 양아치가 막 낙서해도 참아내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비록 칭찬과 박수 갈채는 없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게끔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실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묵묵히 삶에서 증거해 나가는 그러한 어두움 길을 밝혀주는 가로등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완해 나갈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 교회는 주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2024년도에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의 하나님 찬양 하셨죠? 거룩히 살아갈 힘,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주님을 찬양해. 다 들으셨잖아요. 다 들으셨죠? 거룩히 살아갈 힘, 그리고 두려움 없는 믿음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기에 빛과 소금 역할 여러분 잘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제에 맞는 찬양 CCM 이 복음성가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CCM 5위 안에 드는 늘 항상 드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찬양일까요? 오늘 주제에 맞는 지금 이 설교에 맞는 찬양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삶의 작은 일에도 이 소원 이 찬양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으면 제가 한 소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다 들어보셨잖아요.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당황이 됩니다. 네, 오늘 주제에 맞죠. 어떤 사람은 높은 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오름직한 그 동산이 되어서 그들의 건강을 챙겨주고 그들의 삶을 채워주는 그리고 휴식과 안식을 주는 그러한 동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가는 길만 비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빛을 비춰주게 하는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자와 참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장애를 입은 줄 알고 그래서 서로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장애를 입은 줄 몰라서 내 길에만 집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참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으면,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휠체어를 이미 얻어 탔기에 아직도 휠체어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사모님 이제 딱 들어오네요. 이게 마침 우리 가족인 우리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서로를 보듬고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그 휠체어를 그 필요함을 이게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 귀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